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6절에서 7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7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안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소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들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로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78편 36절에서 7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시대 때 악장이었던 아삽이 지은 교훈적인 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왜 36절부터 이렇게 끊어서 구분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시는 1편부터 1장부터 39절 1절부터 39절까지가 전반부이고 40절부터 72절까지가 후반부로 보통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이 36절부터 이렇게 구분한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은 압달락과 그리고 이 압달락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내용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0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서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음식을 구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평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막무가내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하고서야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구속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6절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실하게 회개했던 게 아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들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들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아첨에 불과한 그런 회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간 그들에게 임한 그 심판을 모면하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없는 거짓된 회개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깨끗함이 없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에 성실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한 은혜입니다. 38절 39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말하고 죄를 범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그 바람과 같이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노를 돌이키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그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개탄합니다. 40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럽니다. 여기 몇 번인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수많은 죄들을 거듭 반복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죄악과 그 불신앙에 대해서 41절과 42절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듭 시험했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은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패역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패역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소위 당근과 채찍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그 능력과 은혜를 그들이 다 잊어버렸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기억 상실증은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게 되는 모습입니다. 어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되고 편해지면 금방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5절과 56절과 57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럽니다.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배반과 거짓과 시험과 반항을 계속해서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저질렀던 가장 큰 죄악은 산당 제사와 우상 숭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이방 종교를 따라 그렇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9절부터 61절에 보시면 이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며 미워하사 실로를 떠나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의 그 손에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62절부터 64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역사적인 사건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전쟁에서도 지고 말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이스라엘에게서 거두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이방 족속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진노의 대접을 끝까지 다 부으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또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5절과 66절 말씀에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자같이 포도주를 마신 용사와 같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물리치고 도리어 그들에게 수치와 치욕을 되돌려 주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 다윗 시대의 그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67절과 68절 말씀에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요셉의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유다 지파를 장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0절에 보면 다윗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아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던 그 실로 대신에 시온산, 다윗 지파가 속했던 그 시온산, 다시 말하면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르는 목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72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마음의 완전함,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다시 말해서 통치자로서의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한 이 출애굽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다가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마침내 다윗에 이르러서 완성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다시 68절부터 70절에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윗을 택하시고 시온을 택하시고 유대를 택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건 오늘 우리의 구원과 선택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유다 지파와 다윗을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섭리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끝없는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다윗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완전한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능숙한 손으로 가르치시는 참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조차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구원을 우리는 받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완전한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고 그 뜻을 따라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처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